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찬절만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계시면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기도 응답 꼭 받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주기도문 있죠? 주기도문. 오늘 읽을 말씀이 주기도문인데, 주기도문은 언제 여러분 사용하십니까? 언제 사용하시죠? 예배 끝날 때. 제가 학교 다닐 때 제가 미션 스쿨 다녔는데요. 우리 집을 가려면 꼭 공동묘지가 아니라 상여집을 지나가야 했어요. 상여집, 집은 없지만 상여집을 지나갈 때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한 번은 목사님한테 얘기했더니 너 거기 지나갈 때 주기도문 외우라고 하더라고요. 주기도문. 그렇게 해서 외우고 갔더니 진짜 안 무섭긴 하더라고요. 네. 얼마나 걸음을 빨리 지나갔는데 하늘에 계시는 놈은 겁사 지나갔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쑥쑥쑥 이렇게 그 정도 지나갔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 주기도문을 사용할 때 우리는 대부분 거의 보면 예배가 마친 다음에 이렇게 사용을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가 주기도문인데, 이걸 그냥 예배 끝날 때만 사용하라고 기도를 가르쳐준 건 아니거든요. 아닌데 우리는 그렇게 사용한 것에 너무 고착화돼 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라는 분은 이 주기도문을 역사상 가장 끔찍한 순교자 이렇게 해서 순교자. 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에 전곡을 찌르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 물론 그 당시에 이제 상황에서 말을 했겠지만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최고의 영적 상태인 것은 이 주기도문을 사용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주기도문이 나의 기도가 된 것. 주님의 기도이지만 그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고 있을 때, 이때가 최고의 우리의 영적 상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이 나의 기도가 될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그냥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문을 작성해서 가르치시고서 그냥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면, 그걸 기억하고 그걸 기념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닌데, 그 기도가 주님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주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의 가장 큰 변화가 하나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주님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었더라고요. 내용도 그렇지만 이제 방식도 주의 기도를 나의 기도로 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많아졌던 것 같아요. 기도 내용을 제가 쭉 보면 내 형통함을 위해서 정말 애통하며 마음 찢게 막 기도하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 나라가 각 사람에게 임하기를 너무 간절히 기도했던 적이 많이 있고, 지금도 새벽마다 주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한번 이 새벽 기도회 때 주기도문으로 일주일 5일 동안 했던 적이 있는데요. 사실 5일 동안 새벽 기도간의 기도회 기간에 특별 새벽 기도 5일 동안 너무 짧아요. 그래서 한 번은 좀 더 깊게, 그리고 좀 더 폭넓게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도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갑자기 작성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이 늘 하셨던 내용이에요. 늘 기도하셨던 내용이고, 그리고 늘 살아오셨던 삶의 모습을 기도 안에 담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주기도문은 예수님의 신앙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 주기도문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면서 바라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 주기도문 안에서 예수님의 삶을 발견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이 바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봤을 때 우리 신자가, 또 믿는 자가 하나님 마음에 가장 기쁨을 드리는 신자는 누구냐? 주기도문의 삶을 살아가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주기도문의 삶을 삽시다. 예,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주기도문은 기도하는 것과 동시에 삶을 서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러분, 어쨌든 간에 철야할 때 이 주기도문을 계속해서 나눌 텐데, 우리가 배우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기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기도는 기도하는 만큼 살 수 있고, 사는 만큼 기도할 수 있다. 기도하는 만큼 살 수 있고, 사는 만큼 기도할 수 있다. 그런 말이 있는데, 우리 주기도문을 이렇게 분석하면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리고 기도의 내용이 7가지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성령,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게 성령으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인 이 시간에 이 기도의 대상, 당연히 누구시죠? 하나님. 이 주님이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데 뭐라고 부르고 있는지 우리 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계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께 예수님이 하나님 부르는 3가지가 나와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은 계시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그런데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아버지가 되신다. 그래서 이 기도의 대상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를 때 이 3 부분을 나눠서 부르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오늘은 계시다, 이 계시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걸 믿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아멘을 다 했지만 아멘 않는 분도 계셔요. 물론 무신론자이겠죠. 하나님이 계시다고 했을 때 아멘 하는 사람이 있던, 아멘 하지 않는 사람이 있던 상관없이 필연적으로 하나님은 계십니다. 아멘. 예, 필연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기를 주님은 원하셔요. 살아 계시다. 할렐루야. 살아 계시다. 여러분, 이 계시다라는 이 사실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때 기도의 불이 타오를 수 있는 거예요. 기도의 불이 타오르고 또 그분에 대한 경외심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불이 불타오르고 그분에 대한 경외심이 불타오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불타오름의 동기는 뭐냐? 계신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주변에는요, 우리처럼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안 계셔, 어디 계시냐라고, 있으면 보여줘봐, 계시면 보여줘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무신론자라고요. 무신론자. 그런데 여러분, 이 무신론자를 2 종류로 나누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한번 소개해 볼게요. 하나는 사상적 무신론자가 있대요. 사상적 무신론자. 이 사상적 무신론자는 누구냐?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전통적으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무신론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들은
주장하기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도 싫어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은 신을 믿을 만큼 어리석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 신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존재이지 어디 신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 인터넷 기사에 그 기독교에 관련된 뭐 좋은 얘기보다 나쁜 얘기 이렇게 올라오거나 나쁜 사람 소개를 하게 되어지면 분명하게 올라온 댓글이 있어요. 꼭 빠짐없이 올라온 댓글인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없어. 인간이 만들어 온 존재일 뿐이야 하면서 인간의 작품이다 라고 끊임없이 올리는 이런 사람들 다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무신론자들인데, 사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증거를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 없다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아예 마음속에서부터 지워버리는 거예요.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증거를 찾으려고 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시편 10편 4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악인은,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뭐에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이런 사람을 누구라고요? 사상적 무신론자라는 거예요. 예, 회의론자도 아닙니다. 회의론자는 그래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믿을 만한 증거만 있으면 믿겠다라고 하면서 믿는 걸 보류한 사람이 회의론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무신론자는 완전한 불신앙이기 때문에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믿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 사상적 무신론자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두 번째는요, 실천적 무신론자가 있대요. 실천론적 무신론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8절에 보면 이 사람들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뭐하되 공경하되 나를 공경. 그러나 마음은 멀도다라는 거예요. 신앙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에요. 신앙과 믿지만 믿는 데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신앙의 껍질만 유지한 채로 설교를 듣고 또 찬양을 하고 헌금도 드리고 하지만 이게 습관적이고 때로는 형식적인 거.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처럼 이렇게 잠깐 느끼다가 세상 밖으로 나가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 교회 안에 와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뼈저리게 느끼고 돌아가야 되는데 뼈저리게 느끼고 돌아가지 못하고 그냥 고백을 하고 계신 것 같아 하지만 삶에 있어서는 무신론자와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을 실천적 무신론자들이에요. 실천적. 바라옵기는 우리는 여러분 교회 밖에서 사상적 무신론자가 주변에 있고 또 교회 안에서 실천적 무신론자가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신앙은 삶과 신앙이 일치되는 정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살아계심에 대해서 확신하고 확신한 것을 믿고 삶 속에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며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기도 첫 번째 시간 뭐냐? 하나님은 뭐 하신 분이시다? 계신 분이다. 그런데 어떻게 계신다? 살아계신다. 살아계신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 확신할 때 기도가 불타오르고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경외심을 가진 그 마음이 불타오르게 되는 거예요. 없는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없는데 어떻게 경외할 수 있겠어요? 존재에 대한 확신.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 이 존재하신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한 구절을 여러분 소개할게요. 어딜까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 우리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은이가 예쁘게 했어요. 물을 먹는데 예은이 목소리가 들려. 예은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박수.
좀 쳐주세요. 얼마나 예쁘세요. 참 자기 딸 아니라고 그냥.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존재하시기도 하지만 활동하시는 분이죠. 모든 세계가 하나님 손에 의해서 창조됐고 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증거가 바로 이 창조물을 보면서 알 수가 있는데, 특별히 우리 사람을 보면, 인간 자체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확실한 증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작품인 걸 믿습니까? 예, 우리 하나님 작품이에요. 우리 인사해 봅시다. 당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네. 저도 아까 그 무신론자 둘 얘기했는데, 옛날에는 저도 첫 번째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을 가졌다 하면서 이 실천적 무신론에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믿기는 하지만 삶에서 믿는 자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했는데, 어느 순간 제가 확신이 온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이렇게 보니까 모든 종교들의 신이 있잖아요. 신, 그죠? 불교에 있고, 또 마호메트에 뭐가 있고, 다 신이 있는데, 그 신들을 이렇게 보니까 다 인간이 만들어 놓고 인간이 그 신을 찾아가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믿는 기독교는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신 분이고, 또 인간이 만드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서 3장 17절에 모세가 애굽에 가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할까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나이라. 나는 어떻게 있는 자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만큼 확실하게 말씀하신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모든 인간들이 믿는 신은 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신을, 그리고 그 신을 믿고 있고 쫓아가고 찾아가나, 하나님은 찾아오셨고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사실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사산조 시춘론에 살아가지 않는 계기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의 출발이 너무 중요하죠. 믿는, 존재한다. 이게 이제 우리말로 있다라는 건데요. 그 투레틴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두 가지 하나 얘기해서, 하나는 있는 거에 대해서 세 가지 범주를 제시하더라고요. 하나는 한정적으로 있는 어떤 공간에, 이 공간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강대상이 있죠. 이 공간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피아노도 있고 이렇게 있죠. 있습니까? 안 보입니까? 있죠. 이걸 있다고 그래요. 공간적으로 한정적으로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이제 제한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제한적으로. 이 공간을 점유하진 않지만 시간과 때로는 공간 안에 제한적으로 있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몸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 몸 안에 뭐가 있죠? 장기도 있고 여러 장기들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는 거, 영혼이 있죠. 영혼. 여러분, 이게 다 시간과 물론 공간 안에 있긴 하지만 시간의 제한을 받죠. 이것도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마지막 하나님의 있다는 것에서 충만하더라. 하나님은 시간을 또 공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충만하게 모든 만물 위에 계신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제가 한 번은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새벽 기도하실 때 제일 바쁘실 것 같아요. 거의 한국의 모든 시간이 새벽에 5시나 5시 반이잖아요. 그 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에 똑같지 않으면 찾고 계시는데 누구의 기도를 들을까 정말 바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순간 잠깐 들면서 무슨 생각이, 이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충만히 계시니까 거기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잠깐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고 공간을 초월하시고 우리 모든 만물 위에, 여러분 삶의 터전 위에, 교회 안에 교회 밖에 언제 어디서 하나님은 존재하고 있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확신하길 주의 이름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은 충만하게 계시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과 제한을 전혀 뛰어넘어서
예,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40장 5절 15절 말씀에 보면 보라 그에게는, 하나님에게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해 한 방울 뭐 같고?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뭐 같다? 먼지 같다. 하나님 입장에 봤을 땐 다 물, 티끌 이렇게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할 때 그런 소식을 많이 들어요. 전도할 때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어야 지옥 과정은 천국 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도하죠. 근데 가끔 짓궂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십니다라고. 하나님 있어? 네가 봤어? 증거를 대봐.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때 있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면 있다고 얘기해 주십시오. 여러분 대답하는 이유가 두 가지. 하나는 내가 대답을 안 해도 누가 대답하겠지. 설마 그리고 저 질문은 나와 상관이 없겠지. 이렇게 할 것. 여러분 그런 대답을 들을 때, 그런 질문 받을 때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뭐라고 대답하시면 되냐면, 아까 뭐라고 질문한다고 했죠? 하나님이 있는 증거를 보았으면 있는 증거를 대보라고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해야 되냐면, 뭐라고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없는 증거를 대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를 네가 물어봤는데 그러면 하나님 없다는 증거 한번 대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꼼짝없이 여러분이 이길 줄 믿습니다. 네. 칼 세겐이라는 사람이 우주여행을 쓴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지구가 있고 여러 태양계가 있잖아요.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세 번째 있는 행성이거든요. 그 다음에 화성이 있고 그 다음에 목성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목성이 나오는데 지구가 목성보다 조금 작아 보이죠? 그런데 사실은 저렇게 그렸지만 지구보다 목성이 1000배가 크다고 그래요. 1000배가 큰데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봤어요. 만약에 저 지구 다음에 있는 목성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라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더니 저 천왕성, 토성 여러 가지 있는 성들에서 날라오는 이런 목성 주변에 있는 해성 조각들이 날라올 때 만약에 저 목성이 없으면 지구는 다 날라오는 것을 지구가 다 받아야 된대요. 다 맞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저 목성이 이 지구를 닭이 닭알 품듯이 이렇게 감싸고 있어서 저 목성이 지구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저 목성이 없으면 벌써 지구는 멸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결과는 저 목성이 없으면 지구는 금방 기압에 의해서 빨려 들어가가지고 이미 사라지고 없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저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또 이 우주를 저렇게 목성을 통해서 보호하시고 저 목성을 통해서 지키고 있음을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확인했고, 실제로 슈메이커 레비라고 한 글을 보면 저 목성에 여러 가지 보이지 않던 이 화석이 박혀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러 가지 날아온 그 해성이 그쪽에 박혀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 박힌 공간이 무려 지구 크기만큼 그 해성에서 다른 해성에 날라온 조각들이 박혀 있었다라는 것을 이 지구 망원경으로 보고 확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정말 지구를 다스려 주시고 붙잡아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임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 목성을 안 만들어 주셨다면 우리는 없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그 하나님은요, 자연세계뿐만 아니라 정신세계도 여러분 다스려 주시고 양심이라는 걸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자로서 가장 큰 의무가 있다고 하면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여러분의 가장 큰 찬송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찬송의 모든 것이, 나의 모든 것의 찬송의 모든 것의 첫 번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높이고 영광을 올리고 그것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하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첫 번째 의무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내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 열왕기상 이 8장 27절 말씀,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로 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으며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리까. 하나님을 가둘 수 없다는 거예요. 어느 공간에.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곳에든지 어느 지역이든지 어느 삶의 현장이든지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전혀 상관없이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 살아 역사하신다는 걸, 존재하신다는 것을,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며 살아내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성도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그 이상이 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오늘도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존재하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 모든 창조물을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역사하사 하나님의 뜻대로 원대로 이끌어 가는데, 이게 뭐냐? 섭리예요. 여러분 섭리를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온 우주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과 교통하기 위해서 또 소통하기 위해서 당신의 독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소통의 터를 열어주셨고, 그리고 지금도 관계를 회복해 주셨기에 우리 기도라는 그 귀한 특권을 가지고, 귀한 선물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존재를 알 뿐만 아니라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과 날마다 살아내서 성도답게 실천적 무신론자가 아니라 날마다 삶 가운데 신앙과 삶이 일치된 삶 가운데 여러분 살아내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아니 가장 큰 복이 뭘까? 가장 큰 복이 뭘까? 살아 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이 최고의 선물이요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를 쳐다보시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면서 나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나와 교통하기를 원하시고,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길 원하시고, 나의 마음을 다스리게 주시길 원하시고, 나를 치료해 주시길 원하시고, 나를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참 좋은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인 걸, 우리는 이 세상에 누리는 것 중에 가장 큰 복인 것을 믿으며 살아내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여쭤볼까요?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오늘도 역사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확신할 때, 이것이 내 마음속에 부동의 역사로 살아있을 때 기도의 불은 꺼지지 않을 것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늘 경외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낙심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 실패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줄 믿습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외쳐볼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확신해서 기도의 불이 타오르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의 불이 끊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게 계시는데, 내 앞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데 왜 우리가 기도하지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만 삶 가운데 믿는 자가 아닌 삶이 우리 삶이 아니길 원합니다. 하나님 믿으면 믿는 자로서 그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을 믿고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경외심이 활활 타오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